우리 같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인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 마태복음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익히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돌로 떡을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 가지 시험 중 예수님의 정체와 관련된 것이 2번 나옵니다. 이 2가지 시험의 전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번째도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합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기적 또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 예수님이 이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들면 이 마귀의 시험에서 진 것일까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아무런 사고 없이 뛰어내리는 기적을 행하셨다면 역시 마귀의 시험에서 진 것일까요? 충분히 돌로 떡도 만들 수 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을 미리 말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이 시험은 오늘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 바로 이런 시험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자녀답게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그런 시험을 당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바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질병에서 기적적으로 치유가 되거나 사업이 기적적으로 잘 되거나 또는 말썽만 부리는 자녀가 기적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혹은 불신 남편이 기적적으로 신앙을 가지거나 하는 이런 기적의 간증을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우리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입증하는 방법일까요? 기적이 일어나면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믿어줄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차라리 매우 작은 것이며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 때문에 대적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험의 이야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됨의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기적이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적은 가짜들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앞에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7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가짜들도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을 증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은 무엇으로 보여주어야 할까요? 바로 가짜들이 흉내낼 수 없는 진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배고픔을 참고 견디면서도 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 감으면 돈이 손에 들어와 편히 살 수 있는데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굶을지언정 불의한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여야 합니다. 생명을 걸고 의의를 지키고 고난 중에도 기꺼이 세속적 사고와 타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또는 건강해서 권력을 거머쥘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 마음 자체가 시험이며 유혹입니다. 바로 마귀가 파놓은 함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부자가 훨씬 많고 믿지 않지만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데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짜들이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모두 질병을 안고 사역을 했습니다. 건강해야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보다 더 많이 갖고 더 높아지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다른 것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이 시험과 유혹은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결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이 재임 시절 모 텔레비전 방송에서 지금껏 살면서 부인인 이휘호 여사에게 섭섭한 일이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신군부에 의해서 내란 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에 있을 때에 집사람이 면회 와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참 섭섭했습니다. 집사람은 저를 살려달라 기도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잘 되고 손에 안 보아야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말하고 싶은 욕망이 바로 시험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전도자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 하늘에 계신 주님을 보며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돌에 맞아도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이렇게 용서하고 편안하게 잠자듯이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산정현 교회를 섬기다가 1944년 4월 21일 밤 9시 평양 형무소에서 48세에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승리하신 신앙인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승리한 신앙인인 이유는 감옥에서 무사히 나오거나 모진 고문에도 죽지 않아서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온갖 회유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는 자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인 안갑수 여사는 사형제를 낳고 34세의 병으로 천국에 가셨습니다. 이후 재혼한 오정모 사모님은 목사님의 순교에 힘을 불어넣으시며 신앙의 길을 지키다가 유방암으로 1947년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맏아들인 주영진 전도사님도 교회를 지키다가 공산군에 의해서 1950년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맏며느리 김덕성 사모님은 북한에 남아 전도하다가 1970년 체포되어서 1971년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정은 과연 불행한 가정일까요? 제 나이 48세가 되었을 때에 과연 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러한 삶을 흉내나 낼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안하고 잘되고 문제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멋진 집, 화려한 예배당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먹을 것조차 없어도 나누는 삶, 변변한 예배당도 없이 새들어 살면서 예배 드려도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교회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좋은 건물,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조금만 불편해도 참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좁으면 큰 예배당을 지어야 하고 주차장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들여 땅을 사는 교회, 과연 그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주님의 길로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요? 성공지향적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무엇을 꿈꾸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16장에서도 시험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시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를 했습니다. 영광을 받아야지 십자가 고난이 웬 말이냐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도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도 사장 광야에서의 당했던 시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는 말로 시험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과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 말씀 우리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사탄은 또다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하는 기적을 보이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때 다른 누구도 아닌 로마 사람인 백부장이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27장 5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바로 마태복음의 기가 막힌 흐름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는 능력이 아닌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기꺼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희생하는 길을 가는 것임임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 팔복의 7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화평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원수가 없고 핍박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원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원수를 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드러내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 콤플렉스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직시해야 하며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보다 많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것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살아도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으로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권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거,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신 뒤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쪽은 김일성의 세력권 안에 있었습니다. 1947년 오정모 사모님에게서 유방암이 발견되자 장기려 장로님이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쓰기에는 늦었기에 장기려 장로님이 막내 아들 광조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에 아들은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사나 싶어서 막막해 했답니다. 병석에 누운 어머니를 지키고 있는데 인민군 몇 명이 집에 찾아와서는 붉은 인민화폐와 지주들에게 빼앗은 집과 땅 문서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표창장을 가지고 왔답니다. 한일 운동을 한 주기철 목사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했습니다. 주광조는 내심 이제 살 길이 생겼다라고 좋아했는데 오정모 사모님이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벌떡 일어나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런 것 받으려고 순교한 게 아니다라면서 그것들을 내동댕이 쳤답니다. 인민군이 돌아간 뒤 오정모 사모님은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아들 광조를 부르더니 내게 줄 유산은 따로 있다면서 시편의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참으로 세상과 다른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산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아가 되어 월남한 후 열심히 공부했던 주광조 장로님은
60세까지 극동석유 사장을 지냈고 70세까지 극동방송 부사장으로 월급도 받지 않고 방송 선교를 했습니다. 주장로님은 지난 2011년 천국에 가실 때까지 순교 신앙을 전파하시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앞장섰습니다. 주장로님이 돌아가신 뒤 부인 되시는 구기학 권사님은 남편이 평생 방송 선교를 위해 헌신했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하고 1억 원을 희사했다고 합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유산으로 남긴 말씀 그대로 그 자손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순교자의 길을 가신 주기철 목사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흉내내기 힘든 하나님의 아들됨임을 증명하기 위해 고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쫓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드시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웠으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됨임을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 컴플렉스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것에 갖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힘껏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